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실은 주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성탄절을 앞둔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일부는 죽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일부는 죽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일부는 세계 각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신앙의 자유가 조금 주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에 복속돼서 신앙과 주권을 유린당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의 500년 가까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없는 고달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기다림이 최고조에 다다랐다고 보면 됩니다. 고통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도 덩달아 강렬해졌던 거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빼앗긴 나라와 그리고 자유와 독립 그리고 영토와 주권, 평화를 되찾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죠. 500년 동안 나라 없이 자유도 없이 종교의 자유도 없이 평화도 없이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세금으로 뺏기고 이런 그들에게 메시아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만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 있고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주권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깨놓고 진짜 할 얘기죠.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보다 더 메시아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이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잃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못 가진 거,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아니면 이런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력을 좀 상실해서 실패해서 어려워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기다림의 절박함이 생면부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영적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큼 절박하지는 않아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그들만큼 절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고요.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우리는 잃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고 멀쩡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 보여도 한 껍질만 벗겨보면 우리 영혼은 바짝 말라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절박하게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피골이 상접함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기다림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영적인 회복에 대한 벅찬 기대감도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살만하잖아요, 지금. 물론 힘들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과 같지 않아요. 그들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만하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러 기다립니까? 지금 살만한데. 여러분, 재림 그러면 이 두 단어에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이단 같고 뭔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 종말론 이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죠.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잘 기다리지 못해요. 대강절을 만들어서 지키고는 있는데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강 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허당기 가득한 우리의 기다림 말고 고도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아예 벗은 발로 찾아 나섭니다. 그 이야기가 공생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예요. 늘 찾아가시는 이야기죠. 그 한 사례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고 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것 또한 벗은 발로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한 사례의 그 이야기인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구나.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공부 째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하시려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실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에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이쯤 되면 맹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갔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마치 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언제 좀 더 가까이 올래? 언제 더 가까이 올래라고. 예수님은 이 맹인의 몸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최종 목적인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딱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어느 한순간 믿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려요.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자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데 너무나 너그적거리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그렇게 속게 안 열어줘요. 예수님의 첫 번째 노크를 우리는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이미 찾아왔어요. 노크했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지금 안 열고 있는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선행은총을 받고 문을 여신 분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마음 밖에서 노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이 맹인에게는 눈을 뜨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 눈을 뜨게 해버리는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이게 이 맹인한테 첫 번째 하나님의 노크죠. 예수님의 노크죠. 예수가 다가오시더니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에 맹인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실로암까지 간 거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저라도 어떤 인간이 와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제 눈에 바르면 저라도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더러운 데 가서 씻어야죠. 여기 무슨 믿음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걸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은총이 임하는 데는요, 우리의 믿음이 별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게 선행은총이에요. 우리가 뭐 이뻐서,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선행은총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어야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맹인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선 분명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 왜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죠. 하지만 선행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게 있는데요. 선행은총이 제 아무리 놀랍고 기막힌 기적이었다 해도 그것으로 곧장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은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이건 두 번째 노크인데요. 일단 그 두 번째 노크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맹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지만 그가 누군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맹인이 지금 몸에 눈을 떴어요. 육체에 눈을 떴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뭐 고민할 거리예요? 구원 안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올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눈 떴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 고백은 안 믿어요. 근데 나한테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 내 기도 제목이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이 해괴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은 안 믿고 자기한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 반대예요. 지금 이 맹인은 겨우 이름 정도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는 거라고는 그냥 이름 두자 예수 그밖에 몰라요. 근데 그가 뭐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행은총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실감하는 경험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로만 되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이걸 실감하는 경험이 선행은총이에요. 일종의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맛보기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뒤로 물러나 버리시는 거예요. 불쑥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자신을 숨겨버려요. 이건 또 왜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맹인만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맹인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맹인의 시간. 이제 맹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행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쑥 선행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반응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된 후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되죠. 이제 이거는 선행은총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숱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누구는 그가 날마다 구걸하던 그 맹인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인은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막 자신을 맞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맹인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지금 안 믿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좀 바리새인들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을 놓고 그가 맞다 안 맞다를 놓고 논쟁이 붙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신학적 지식이 조금 더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신학적인 언어를 써서 막 뭐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학적인 것 가지고 붙었는데, 신학을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율법을 범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한편 다른 부류는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라고 반박하고 막 그럽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묻죠. 그가 바로 일도 망설이지 않고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선행은 종을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맹인은 선행은 종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맞다는 거, 그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냈다는 얘기죠. 선행은 종을 경험한 이후로 이 사람에게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달라붙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흔드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못살게 굽니다. 이 맹인에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집요하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정말라면서부터 안전뱅이 아니고 맹인이었냐라고 묻고, 누가 고쳤냐, 어떻게 고쳤냐, 맹인이 다 대답해줘요. 내가 바로 그 맹인이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가 자기를 고쳤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 그래서 보게 됐다. 다 이야기해요. 가감없이 다 대답해 주었지만 그들은 줄기차게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심지어 믿지 못하겠다며 이제 너 부모를 좀 데리고 와봐라. 내가 네 말을 믿지 못하겠다. 네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네 부모한테 물어보겠다. 그래도 이 맹인은 자기가 예수라는 이가 나를 눈뜨게 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과 33절을 보세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막 쏘아붙이는 얘기예요. 그리고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해유가 되지 않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쫓아내 버립니다.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은 심각한 데미지를 입죠.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데미지죠. 그렇지만 이 맹인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은근슬쩍 아들한테 떠넘겼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맹인은 본인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을 못 보다가 지금 보게 된 거잖아요.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묻어버리거나 왜곡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맹인은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선행은총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득달같이 달려드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휘말려 가지고 그 선행은총을 받아놓고도 전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반대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맹인은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점점 더 단단해져 갔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익은 고구마라 그러죠. 이제 진짜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죠. 바로 두 번째 찾아오셔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라는 거예요. 선행 은총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38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그 장면이 놀라운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확인하러 온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경배한 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거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경배하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절해야 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선행은총을 넘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일굴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 하나 그냥 뭐 잘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둘 사이, 선행은총과 구원의 은총, 첫 번째 노크와 두 번째 노크, 혹은 뭐 사실 두 번째 노크에도 문 안 열어가지고 주님이 3번, 4번, 5번 뭐 노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여튼 이 둘 사이에 우리 주님은 뭘 하시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주님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데요. 아니요.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죠? 라고 누군가는 질문하지만 누가 더 정말 기다리겠어요? 우리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더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다림과 주님의 기다림이 서로 하나 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주님의 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단계, 첫 번째 노크와 두 번째 노크 사이에 있는 사람이시라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생각과 입장이 더 단단해져서 결국 두 번째 노크 소리의 문을 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